네, 이 시간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절기 기억의 은혜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되잖아요.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기억 속에 지나간 세월은 우리 기억 속에 묻어주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매년 지내는 거지만 우리 기억 속에 은혜이다. 물론 항상 은혜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시지만 지나왔던 함께 해왔던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오늘 또 말씀도 그렇고 절기 바로 기억의 은혜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고 싶어서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23장 14절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세 가지 주요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킬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기를 지킬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절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럼 신앙은요 항상 우리가 올랐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이 선 상태에서 학문도 서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정말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23장 14절을 보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14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에요. 3가지 절기를 지금 우리 출애굽기 23장까지 오기까지는 어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바로 애굽을 탈출시키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았어요. 어디예요? 좀 시내산에 와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데 매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3가지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왜 몇 년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 내게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15절에 보면 6월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교병이 뭐예요? 그 히트를 얻지 않는 그지 안무 누르기 아니라 부풀지 않는 빵을 먹는 거거든요. 어땠어요? 출애굽할 때 썬나물과 이 무교봉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예요. 바로 결국에는 6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볼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 했거든요. 이것은요 6월절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어요. 왜? 6월절에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로 이 6월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로 이 6월절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탈출한 사건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6월절 뜻이 뭐예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가정을 넘어간 사건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6월절을 넘어갔다라고 얘기했죠. 패스오버라고 얘기했잖아요. 넘어갔다라고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하고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되새기는 날이에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바로 그 날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6월절 이 기념을 이 절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알려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무교절은 뭐예요?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은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 애굽을 탈출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간이 없어서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었고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급히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은 하나님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수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데 어떻게 해요? 깨끗한 마음.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죄 많이 지었잖아요. 하나님한테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삼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수하게 살아야 함을 상기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구원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바로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물질의 풍성함도 물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매년 똑같잖아요. 절기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매년 우리도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은요.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수장절은 이제 마지막 그거고요.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해요.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농업 생활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농업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농업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수확을 허락받는 것으로 감사는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를 뭐 풍성하게 해주셨던 뭐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그 수확을 풍성하게 받은 그 수확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먼저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까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던 그때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순교교회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이 초실절은 첫 번째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교회 나오고 사실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뭐
나오는 것만 그럴까요? 우리가 몸으로 떼어오는 것만 그럴까요? 아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좀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거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그게 아니에요. 먼저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로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다라는 거예요. 맥추절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때요? 이건 한 3, 4월에 보리를 이렇게 거두어드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지금 추수감사 절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수장절이 장막절이거든요. 바로 수장절은요, 가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큰 추수예요. 마지막 큰 추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는요, 지금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왜 이제 모든 곡식을 이제 거의 가을에 거둬들이는 거니까요. 감사하며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 해 전체에 대한 감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한 해 전체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여기까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불광동이라는 이 성육에서는 어쨌든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한 해 동안도 함께 했지만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다라는 거예요. 바로 풍성함의 이유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감사예요. 이게 풍성하다 그러면요, 우리가 꼭 물질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풍성함의 이유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세 가지 절기는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삶을 기억하는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속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내 삶 속으로 지속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모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요,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의문 생기잖아요. 여자들은 안 가요? 이렇게. 우리 성경은 항상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성이에요. 남성 위주예요.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여자는 셀까요, 안 셀까요? 안 세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 20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 말씀은요, 17절 말씀은
단순히 명절이 아니다라는 거. 이 절기가 명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21세기는 남녀 모두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호와 앞에 보이게 할지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이게는요, 단순히 이 교회에 출석하는 거, 아니면 지금 시대에 출석하는 거, 아니면 이때 뭐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로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본에 보면요, 나타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다라고 나타내다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 하나님께서 매년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단순히 의무적 참석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헌신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로 그래서 이 절기가 그냥 매년 돌아오는 그런 절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공동체의 신앙을 강화하고,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했어요? 더 기도가 빡세지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봐요? 우리가 말씀을 왜 봐요?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조금 맞춰서 하나님 앞에 무난히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보면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분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흠이 있는 거 드리면 안 돼요. 바로 가장 좋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것과 어떻게 살아갈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전에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다가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8절, 19절은요. 이때는 제사잖아요. 이제 앞으로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는 예배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요, 구체적인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는요, 정결하고 성결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내 제단에서 고기를 조리하지 말고 먹지 말라라고요. 제단 앞에서 조리해서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놔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명령이에요. 왜? 제사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송아지나 어린 양을 어미와 함께 잡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존엄성과 질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었어요. 바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어린 송아지나 어미나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9절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절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요. 하나님 관계를 재확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규례를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을 통해서요. 단지 구체적인 의식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절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 항상 어디서인지 항상 찬양과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우리가 꼭 뭘 해서가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돼요. 제가 있는 곳에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또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그분도 아주 신실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신실하세요. 아주 신실하세요. 그리고 우리 그 곳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요.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요.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멀고 또 이제 어찌 될지 모르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그리고 애들 좀 보내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거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은 그냥 되어진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마음 먹으시면 구원하시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이들만 일단 교회 나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는데요. 갔다 오면요,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 성경 말씀을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 사장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지난주에는 와가지고요.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룻기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그 나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요즘 아이들 다 똑똑한가 봐요. 성경 룻기 얘기를 처음에 보리 이삭 얘기를 하고 룻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룻기인데? 그랬더니 얘기해봐봐. 그랬더니 거의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 정말 머리 좋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성경을 가르쳐줘도 잘 몰랐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참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룻기 얘기를 다 알더라고요. 룻기 4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훈이 주는 게 뭐예요? 저는요, 거기서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로 봤을 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보아스를 통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끈기. 어때요? 모압에서요,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가잖아요. 나오미가. 그래서 끈기. 그리고 어때요? 버리지 않았잖아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들하고 세 가부가 됐잖아요. 근데 어때요? 룻은 어때요? 그 의미를 따라가잖아요. 그건 결국 뭐예요? 저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끈기, 구원.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은 그 말씀 스토리를 다 그래도 아는 게 어디예요? 그랬어요. 그래 애들이 이제 둘이가 갔거든요. 교회를 갔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하다. 교회 아침마다 애들 얼마나 가기 싫어해요. 근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한다는 거. 너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지금은 누구를 놓고 기도할까요? 대표를 놓고 기도하죠. 그리고 근데 그 아이가요. 엄마를 전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먼저 전도해라고 했겠죠. 엄마한테. 엄마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미용실에 갔는데요.
그 미용실에 가서 너 엄마 말 잘 들어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안 돼요 원장님, 엄마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미용실 원장님한테도 전도를 한 거예요. 아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그래 뭘 해서가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그냥 제가 목사예요 교회 나오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나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나올 수 있게끔 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는 어때요? 그분도 저랑 같이 그 일하시는 그분도 아마 권사님인 것 같아요. 성결교회 권사님인 것 같아요. 얼마나 행동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욕 안 먹이려고요. 예수님 욕 안 먹이려고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모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더라고요. 너무 괜찮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말에 행동에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랑 저랑요 기도를 엄청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에 동력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중보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같이 중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곧 아마 그 모든 가족들이 교회 나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세 번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매번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아침에 사모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아주 간단 명료했어요. 모든 것을 함께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살짝 너무나 이렇게 북받쳐 올랐거든요. 살짝 북받쳐 올랐어요. 그런데 눈물은 왈칵 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교회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 속에 묻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묻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의 이 시간이 지금 지나고 나면 다 과거예요. 그죠? 바로 우리 기억 속에 묻혀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신학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내 신앙이요. 어때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은요. 쉽게 잊어버려요. 저도요.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은혜도요 쉽게 잊어버려요. 왜? 우리는 너무 값싸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바로 그 구원의 은혜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도요 바로 이 정신을 개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장절의 의미에 가장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그리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할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요. 저는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했지만 여기 2014년 와가지고서부터 제가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내가 했다 그러면 또 안 돼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기 와서
어땠어요? 처음에 전도하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가 없었잖아요. 우리 아이가 없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민선이를 통해서, 그죠? 민선이 한 아이를 통해서, 한 명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붙여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거 제가 했나요? 저 혼자만 했나요? 아니요. 토요일마다 우리 사모님 올라오셔갖고요. 저와 같이 매주 나갔어요. 어때요? 권사님 아시죠? 샌드위치 만들어가서. 그죠? 그런 일 돌아보면서 제가 예배 드릴 때는 안 울으리라. 왜? 지난 일을 회상하니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 저는 이미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가꿀 수 있는 거, 우리 앞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밭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건강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 부르세요. 그죠? 안 가는 사람 있나요? 안 가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가요. 한번 태어났으면 정한이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요. 우리는 한번 다 가요. 근데 언제 갈지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건강 주셔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문제들이 많았죠. 매 순간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문제 또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뭐 얼마 전에 우리 남이가 결혼했잖아요. 그 결혼하는 그 1년에 그 준비부터, 아니 1년 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겠지만 우리는 또 인간이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모를 통해서, 그 또 사모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우리 광범위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 성육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많은 것을 또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올 때는 어땠어요? 정말 어린 아이였었어요. 어린 아이였었는데 지금도 뭐 다 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아이였었어요. 근데 처음 예배 드릴 때 어땠어요? 제가 많이 떨었거든요. 많이 떨고 긴장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왜? 보는 대중이 있으니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여태까지 혹 제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서섰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기도했거든요. 혹시 제가 그랬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요. 그럼 지금은 안 떨릴까요? 아니요. 처음에 많이 떨렸어요. 왜? 또 이제 마지막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또 처음처럼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 우리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까지도, 또 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바로 오늘이 고백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추수감사주일은요, 주일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성류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셔서 오늘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고 감사도 잊고 살아가던 저희에게 절기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첫 열매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늘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말이 되게 하시고 거룩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